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좋은 세상 보려면 성경을 읽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세상을 보려면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대요. 왜 그렇게 가득 찼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그 외에 이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악하지 않게 선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이 악을 제재하기 때문에 이 악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나마 존속이 되는 거지 법이 없어 보세요. 경찰, 검찰 없어 보세요. 세상은 금방 박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여러분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바쁘게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가할 때, 뭔가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한번 쭉 기록해 놓고 한번 보세요. 선한 생각이 많은지 악한 생각이 많은지. 깜짝 놀랄 겁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저런 나무가 많이 있어서 세상이 악해집니까? 저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이 악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자,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조직을 개편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교육을 좀 새롭게 바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집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돼 있어도 사람이 악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악하게 쓰일 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돼지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돼지를 밖에 내놓고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깨끗한 짚을 깔아서 아주 포근하게 돼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돼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나니까요. 또 똥범벅이 되고요. 냄새 나고요.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죠? 돼지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잘해놔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고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재가 없어서, 우수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세상은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권세자들도 보니까 못 살겠대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못 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 고통당하고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부터 진단해보고 이 세상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속의 모든 그 동기, 의도까지를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스럽게 된 이유, 세상이 고통스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으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은 말세죠. 예수님 이후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니까 2000년은 찰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 그러니까 2000년 흘렀는데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성취가 돼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이 정도라면 지금은 이 정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세지만 말세의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세상이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가? 지금 18가지를 여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가지네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남을 배려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좋은데,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왜 사람들이 돈 좋아하죠? 돈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까? 예,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집을 얻고 뭐 대통령 되고 그럼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이 뭡니까? 내가 좀 잘 됐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 됐을 때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방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 어떤 약점, 이런 것을 들춰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은 인생의 경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건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잔소리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듣기 싫대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을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이런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안 된 거, 그런 것만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아주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죠. 그걸 깨고 막 짓밟고 이것은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래서 법을 좀 잘 지키고 좋은 법들을 지키고 특별히 좋은 교훈들 이런 거 잘 지키면은 거룩해지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면 최고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진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 무정합니다. 좀 인간 사이에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참으로 무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는 아주 그냥 옆집 식구 막 대화까지 단절돼서 정말 무정하고 무심하게 삽니다. 자, 그러다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막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막 그냥 평생 원수가 돼서 그러고 삽니다. 뭐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이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함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없는 것도 막 지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헐뜯는 것, 이거 모함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뭔가 재미있고 좋은 거 있으면 뭐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요. 그 선을 넘어가요. 술도 조금 먹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술을 먹었다면 취하고 막 무슨 난리치고 문제가 터지더라고. 먹으니까 성경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위장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건 약입니다. 그건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 술주정뱅이가 되고 막 도박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고 몸 망가지고 그래서 막 헷가닥하고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아이고 요즘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가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아무 데서나 담배 핀다고 뭐 좀 지적을 했던 거죠. 담배 피고 꽁초를 막 버리고 거리를 지저분하니까 그랬더니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할아버지를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것은 이 악하고 같이 결붙는 게 참으로 많아요. 이 원수 마귀가 악한 것에 재미있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하려면 섬겨야 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배신하며 그냥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헌신짝 부리듯이 배신합니다. 조급하며 좀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급해요. 차를 운전할 때도 과속하지 말고 안전속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조급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조급하게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만하며 이건 교만하고 조금 다른데 자만은 뭐냐면 스스로 뭔가 대단하다고 뭔가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만한 거예요. 남을 막 괴롭히고 막 깔보고 이것은 교만한 거고 자기 스스로 잘난 맛에 취해서 하는 것 이게 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때 즐거움, 그 다음 우리가 놀면서 또 성적인 거, 자녀들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주셨어요. 좋은 거 들으면서 즐겁죠. 좋은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촉감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냄새 맡으면서 이 즐거움, 이 쾌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사랑을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천사다.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은 너무 감동적이다. 저런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막 많이 모이니까 막 큰 교회도 짓고 그런데 세상에 가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 이 19가지 이렇게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와 조직 개편을 잘하고 뭐 좋은 시설 만들고 막 집을 공짜로 나눠주고 해보세요. 세상이 좋아지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악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지우리에다가 막 그냥 몇백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멋있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놔보세요. 거기다 돼지 집어넣으면 금방 냄새나는 돼지우리 됩니다. 돼지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환경 만들어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19가지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구제불능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5절에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예,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성적인 문제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그거 예를 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어리석은 여자가 뭘까요? 예, 여기 이제 상황을 쭉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도요, 이렇게 바람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게 가정을 좀 잘 지키고 남편도 좀 잘 지키고 자녀들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람 피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또 바람 피는 남자들 눈에 딱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거 지금 요즘 세상에 뭐 많이 허다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여자들, 바람기가 있는 여자들을 유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읽어요. 항상 배워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까지 알아요.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동을 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 생겼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러자 바로왕도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술사를 부르니까 그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던지니까 그게 또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게 뱀이 됐을까요? 사탄, 귀신, 마귀 새끼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에서 만들어진 뱀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탄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귀신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워서 천국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그 8절에 나오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세상에 고통을 주는 이런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부패한 자다.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약해서 어떤 실수로 범죄하고 나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넘어졌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의향까지 그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흠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행위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디옥 지역, 이고니온 지역, 루스드리아 거기에서 박해받은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시더라. 주께서 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전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러냐?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풍조로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을 때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사상과 이런 행위와 이런 것들이 충돌을 빚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을 빚고 우리 삶에 충돌을 빚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친구들 간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인과관계 속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싫다고, 그거 피하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똑같이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언젠가는 세상이 좀 좋아질 거야. 좋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이 좋게 만들어지면 좋겠지.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꿈 깨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더 오히려 세상은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3절 내용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제 속이고 속고 난리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부부 간에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부모 자녀 간에, 자녀 부모 간에 거짓말 많이 하고 속고 속입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속고 속이고. 자, 그런데 한번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입니까? 네가 나를 속였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또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운 거 그렇게 살면 돼. 더 좋은 세상 될 수 있어. 네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배운 거, 하나님 말씀 배운 거, 그리고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한테 배웠죠. 정통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자,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바꾸기 전에는 결코 선하게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
선하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위대한 것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죄 사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 그분이 죄가 있으면 그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죄가 없어요. 한평생 의롭게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직통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와 형통의 내비게이션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안내서요, 지침서고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사는 가정을, 지역사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고통스러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저 천국처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천국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세상에 마귀가 있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이 확장되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사람들 한 40여 명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대단하겠죠.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들은요, 바르지가 못해요. 사람들이 순간순간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 가지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 책망을 받아서 바른 사람이 되고 또 바르게 함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삐딱하게 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여러분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롭게 의롭게 교육하는 이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기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르게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교훈을 주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굴곡진 삶이 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정말 의롭고 정의롭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교육받고 양육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왜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성경을 뭐 10도겠다, 뭐 20도겠다, 뭐 70도겠다, 100도겠다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성경 말씀을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져요.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한 20, 30%가 되는데 저 정계, 재계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뭐 한 40%는 된다고 그 한 번 통계도 나왔던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에 선하게 되지 않느냐?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제도나 바꾸고 뭔가 뭐 조직을 개편해서 구조조정해서 뭐 만들겠다는데 택도 없습니다. 돼지우리 맨날 수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 불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것들은 돼지우리 만드는 것들이다. 더 이상 살려줘야 필요 없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됐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서 천국에 오도록 그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참는 것이 노아 홍수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세상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답게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세상을 보려면 세상 사람들의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